우리는 시편 43편의 말씀은 42편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44편의 말씀은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말씀이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주위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세워진 역사를 우리 앞에 돌려드리면서 또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또 자기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바로 그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신 까닭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기뻐하심으로 세워졌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워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칼과 그들의 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뭇백성을 내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징벌해서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로는 고달픈 삶을 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선민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갔을 때 5절에 보니까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밟아버리고 6절에 보니까 활을 의지하지 않고 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들의 칼이나 그리고 활을 의지하여 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 원수들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우리가 힘있고 능력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움받은 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이스라엘 버리심으로 생긴 일이 되어진 것처럼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돌아섰으니까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며, 주께서 돌아섰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의 것들을 탈취하게 만들었고 마치 우리가 그 대적 앞에 11절에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었어 모든 민족 중에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흩어진 우리들, 저들이 다른 자에게 팔아먹어도 우리는 어디 가나 쓸모없는 그런 존재자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껴되겠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과 힘으로 되어졌단 말이지. 그런 우리들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서 저들이 우리를 사용하고 팔아먹었더니 우리는 어디 가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자기들을 갖다가 침범한 그들이 욕하고 조석거리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고, 8절에는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종일 능력과 수치와 비방을 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연약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팔림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현상은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적군이 오고 우리를 탈취해가도 우리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 신에게도 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19절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냥이 초소에 몰아넣어서 사망의 그늘로 덮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국가가 이제 거의 거듭날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아니한가? 오늘 그것을 지금 21절에서부터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언약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 양과 같은 처지가 된 우리들, 남이 우리를 잡아가서 다른 데 팔아 쓸모없는 우리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 깨서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또 주의 얼굴을 가리시지 마시고 우리의 압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진토에서 구원해 주셨어. 주님께서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이제 44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그 주위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위의 나라가 어떠해요?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는 아말렉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또 에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나라를 경영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처지를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잊지 않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 인자함으로 구원해달라. 우리는 칼이나 활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간구하는 이야기,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에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4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길을 그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비록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고통당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한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가 다윗이 지었다는 그 의미는 없지만 이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왕이 없잖아요.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 능력과 힘을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자신의 국가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왕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웃나라들이 쳐들어와요. 에돔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와서 쳐들어와서 그 백성을 잡아가고 거기는 양들과 곡식들을 가져갔을 때 얼마나 참담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믿기는 내가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국가적인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한국의 모습이 참으로 암담하지요.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자들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아니에요. 그게 한국의 대통령, 한국의 정부가 아닙니까? 거긴 사람들 대부분 거짓과 곤모술수와 그것으로 치장된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란이 어디서 온 거지요? 이것은요, 외부의 침입과 외부의 공격. 오늘 지금 시편 44편에 있는 모습으로 외국의 침입에 온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 법과 정의로 그 나라가 세워져서 그런데 오는 혼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불의의 세력이 그 안에서 싹 텄던 것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국민 하나 지금 캄보디아가 가서는 장기가 팔려주고 한국에 있는 돈들이 빼앗겨져 가고 그 뒤에 중국의 그 조직인 깽단 조직에 앉아있고 그 불의한 정부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 하나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왜 그러지요? 그 대통령이 사기꾼이요. 또 사기꾼 대통령을 여러분 추종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런 사기를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한국은요, 국민의힘당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몇 사람이 있을까? 몇 사람이 울부짖고 있을까? 거기는 기회주의자들이 다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참 안타까운 곳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무마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이 목회자들이요. 자신의 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목회자들은 굶주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굶주림이야? 가난한 그게 아니라 의의 굶주려서 백성들이 잘못되고 정치가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악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의의 상징이 거룩함의 상징과 죄의 분리된 상징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럼 목회자들은 어떻는가? 그 진리를 지켜줘야 되는 자들이, 그 진리를 보존시켜줘야 되는 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요, 제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미국에서도요, 트럼프를 얼마나 못된 자로 얘기한지 몰라요. 저는 트럼프가 되어졌을 때 트럼프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역사상, 내가 보고 있는 역사상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 그 얘기할 때마다 조롱과 조소를 당했어요. 비웃음을 당했어요. 근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 물론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보면 세상은 이런 모습이 한번 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기회를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을 지금 어쩌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뉴스에서 보면 시카고에 전쟁이 일어났다, 뭐 LA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처럼 보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이 오바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들었으면서 빌 클린턴부터 시작해서 오바마라고 하는 이 불의한 정부. 저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을 망친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망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들이거든요. 이들은. 저는 그를 봤다면 그는 미국을 망치기로 작정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와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동성연애 자가 오바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젠다가 전부 레즈비안의 동성애를 찬양하고 국가의 깃발에다 세우고요. 국가의 아니 이스터데이의 부활절에 LGBTQ의 날로 정하고 행사하고 이런 망조를 들린 이 바이든 정부 이게 오바마부터 시작한 거거든. 미국이 완전히 그 어린 세대들로 인물을 들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꼈어요? 트럼프는 첫 번서부터 대통령 수에서 LGBTQ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목회자들은 의에 줄이셔야 돼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요. 타협이 없어요. 악과 선은 타협이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여러분 성도들이요, 깨어나셔서 이재명이나 그 일당들, 그 민주당 하는 짓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잘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언어를 쓰고 한국의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모국이기 때문에 얘기하지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의 안일, 당신들의 배불림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예수 믿는 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악하면 악하다고 백성들에게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 추종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배고픔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돼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신 나라.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뭐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에서 됐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구원받은 나라, 독립된 나라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반미하지 마시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100배, 1000배 절을 해도 여러분 모자랄 나라가 한국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독립한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독립됐잖아요. 그럼 미국에 잘못된 길 가는 것 아니잖아요. 바른 길 가자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의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나라가 지금 모든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모든 기업가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건설하세요. 한국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총칼을 들고 덤벼들겠어요, 정부에? 그럴 용기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스란히 이재명이 그 입속에 중국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미국에 옮겨놨다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 반정부 운동을 할 때 여기에 나왔던 기업이 다시 한국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업들은 어쩌면 미국에 들어오는 기회예요. 한국을 살리는 기회예요. 그 길을 잘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이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